너희는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1914년에 어네스트 쉐클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끄는 탐험선이 남극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28명의 대원과 함께 남극을 탐험하기 위해 배를 타고 그 먼 항해를 떠난 것입니다. 과연 남극은 어떻게 되어졌을까? 그 남극은 과연 정말 우리가 살펴볼 가치가 있는 것인가? 이 남극을 탐험하기 위해서 떠난 것입니다. 한참 가다 보니까 그 얼음이 헤치고 가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배가 뭐 그렇게 뛰어난 건 아니잖아요. 그만 얼음에 갇히게 되었어요. 이 거대한 얼음, 이 빙산이라고 하는 이 얼음은 그냥 떠다니는 정도가 아니죠. 그 밑에 보면 그야말로 산처럼 큰 얼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꼼짝없이 이 빙산이 움직이면서 이 배를 가둬버렸어요. 그래서 꼼짝없이 움직일 수 없는 이 배를 쉐클턴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28명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그냥 막연하게 죽을 수는 없다. 내가 가서 구조선과 함께 다시 올 것이다. 그러니 내가 반드시 돌아올 것이니 죽지 말고 살아 있어라. 그리고 나를 여기서 기다리라. 이 말을 하고 이 사람은 작은 구명보트를 타고 1200km나 떨어진 그 배가 있는 곳까지 혼자 갔습니다. 배가 갈 수 없는 곳에는 그 빙산이 막고 있어서 배가 갈 수 없는 곳에는 도끼와 밧줄을 가지고 그 빙산을 3000m가 되는 그 빙산을 홀로 오르면서 결국 그는 구조선 배를 함께 이 선원들이 있는 곳으로 다시 돌아왔는데 634일 만에 돌아왔습니다. 28명은 내가 다시 돌아오겠으니 여기서 기다리라는 이 선장의 말을 믿고 그들은 634일을 견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가 다 구조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시 돌아올 것이니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다시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내가 다시 돌아와서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 주님은 어떻게 다시 오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재림으로 봐요. 그러면 그 제자들에게 재림 때 다시 와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면 제자들은 고아와 같이 이 세상에서 버려둠을 당한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다시 올 것이다. 그리고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은 재림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뒤에 50일째 되는 오순절날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시고 그 성령이 임함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제자들 심령에 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자신들에게 임한 걸 알았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된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자, 요한복음 16장 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예수님께서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내가 가면 보혜사를 보낼 것이고 그 보혜사를 보내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는 거죠. 이게 왜 유익인가 하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는 육신으로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인데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을 때는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을 때는 갈릴리 배를 가다가도 풍랑을 만나면 막 두려워서 떨고 막 살려달라고 그럽니다. 예수님이 함께 있을 때는 그게 문제가 안 되는데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귀신도 물리칠 수 있고 귀신도 벌벌 떱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함께하지 않을 때 저 변화산에 위에 올라가셨어요. 예수님이 밑에 안 계셨습니다. 그랬더니 한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귀신 물려갖고 데리고 왔는데 못 고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있을 땐 두려움도 없고 외로움도 없었는데 예수님이 함께 계시지 않을 때는 외롭고 두렵고 귀신 앞에서도 떨고 병도 못 고치고 그렇게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는 말씀은 내가 떠나서 성령이 너에게 임할 때, 각 사람에게 임할 때 내가 다시 영으로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것이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임하시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아요. 모든 사람에게 동시에 임할 수 있고 시간과 관계없이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저 반대편에 있는 호주의 성도들에게도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예전에 제자들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있을 때보다 내가 떠나서 다시 성령이 너에게 임할 때에 영으로 너희에게 함께 있는 것이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끔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나는 자신을 소개하실 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요셉의 하나님이니라. 꼭 그걸 강조하셔요. 그래서 모세에게도 그랬어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서 가나안을 인도하기까지 그 모든 여정에서 말씀하시고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너가 아느냐? 네, 압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나다. 내가 이삭의 하나님을 아느냐? 그 이삭이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드려질 때 내가 막았느니라. 그리고 어린 양을 대신 죽이게 했느니라. 바로 내가 생명을 막은 그것이 바로 나니라. 요셉의 하나님을 아느냐? 요셉이 감옥에 노예로 팔렸을 때도 언제나 그와 함께하고 그를 바른 길로 가게 하고 그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를 보호했던 바로 그 하나님이 나니라. 그 하나님이 내가 너희에게 지금 말한다. 그러니까 모세도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지금 내게 나타나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왜 그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제자들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 풍랑 속에서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두려움 없게 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나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심령에 예수님이 임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그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시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이에요. 어디든지 함께 하시는 것이고 누구에게든지 함께 하시는 것이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시는 것은 그 모든 성도들이 다 시간적으로는 시대가 달라도
하나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로 만드는 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자, 에베소서 4장 3절로 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아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여러분, 미국 사람과 우리나라 사람은 언어가 안 통해요. 요즘엔 뭐 핸드폰으로 얼마든지 통할 수 있지만 사실 얼마 전까지도 배우지 않은 사람들은 통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미국 사람하고 한국 사람하고 하나가 되게 만드는 것은 성령이십니다. 성령이 임하면 눈빛을 봐도 알고 그가 말이 안 통하는데 그리스도에 대해서 믿는 믿음이 있으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이에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자, 몸이 하나인 것처럼 성령도 한 분이시니까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니라. 주님도 한 분이고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예요. 다시 말해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예수님을 한 분 모십니다. 성령이 왔는데 뭐 알라신을 섬긴다든지 부처를 섬긴다든지 이렇게 되지 않아요. 성령이 오면 우리가 믿는 대상인 예수님을 한 분으로 선택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는 것도 믿음도 하나입니다. 내가 믿는 게 틀리고 우리 성도가 믿는 게 틀리고 저 성도가 믿는 게 다른 것이 아니에요. 성령은 같은 것을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당연히 뭐예요? 세례도 하나. 이 말은 뭐냐면 그분을 믿기 때문에 그분에게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이게 달라질 수가 없다는 거죠. 2000년이 지난 뒤에도 여전히 제자들에게 받았던 세례, 그리고 초대교회가 받았던 세례, 우리가 그대로 똑같이 받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성령으로 거듭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성령의 세례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일 이것을 받지 않으면 제자들이 믿었던 예수님과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달라요. 성령의 세례를 받지 않으면 제자들이 생각하던 믿음과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이 달라요. 그렇죠? 사람이 똑같은 걸 보고도 생각이 틀립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건 참, 이 사윗감이, 딸내미가 사윗감을 딱 데리고 오면 남자가 보기에는 괜찮아. 우락부락하게 생기고, 아유, 남자같이 생겼어. 수염도 탁 나고, 아유, 괜찮아. 저 정도 되면 믿음직스럽겠어. 근데 엄마가 볼 땐 아니야. 저 무슨 호랑이 같은 놈, 저 도둑놈 같이 생겼고, 뭔가 부인한테, 내 딸한테 배려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럴 것 같지가 않아. 그러니까 부부가 싸우는 거예요. 한 사람은 괜찮다 그러고 한 사람은 아니라 그러고 다 달라요. 그러다가 어쩌다가 또 외삼촌이 함께 거기에 있거나 아니면 또 고모가 함께 있으면 또 달라. 이게 왜죠? 사람이 보는 눈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를 봐도 다른 거예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보게 하십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보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로 보게 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 강희숙 집사님의 어머님이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예수님 믿어 있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구나. 아,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배우고 저 시골에 내려갔어요. 그리고는 거기 교회에 갔더니 목사님이 또 예수님 얘기해. 거기 성도들도 마찬가지야. 그럼 뭐예요? 하나라니까요. 아니 거기서 받지도 거기서 뭐 설교도 들었지 않았는데도 하나예요. 왜죠? 여기에 성령 하나님이 거기에 성령 하나님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것입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것입니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자,
사도행전 18장 24절로 2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예배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니라. 여러분 여기 말씀에 보니까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이거 뭐냐면 알렉산드리아는 쉽게 말하면 대학이 있는 도시입니다. 대학이 있는 도시. 그야말로 교육 도시. 여기에서 배운 이 아볼로라고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왔어요. 그 에베소에는 누가 있었는가 하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이렇게 섬기면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정말로 위대한 많이 배운 아볼로가 알렉산드리아 출신 아볼로가 에베소에 온 것입니다. 그러니 위대한 선생이고 정말 학식 있는 사람이 왔으니까 아마도 그 사람이 회당에서 가르치고 있는 걸 봤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말을 잘해. 또 성경에 능통한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현대인의 성경을 보니까 성경 박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박사예요. 성경의 박사가 왔어요. 그런데 유대인이면서 그런데 25절에 보니까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잘 보십시오. 오래전에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배웠다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서만 머물러 계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방 땅으로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파했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친히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면서 드러내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가 왔음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지 못한 자라 할지라도 들은 자들을 통해서 전파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그분이 메시아란 말이야? 그런 분이 유대 땅에 왔구나. 이걸 소문으로 저 이방 땅에 있는 유대인들도 들었다는 거죠. 이때 들은 사람이 누군가 하면 아볼로입니다. 아볼로는 성경의 박사니까 성경에 예언한 대로 성경의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구나. 저 베들레헴에 거기서부터 나온다고 했으니까 거기서 태어난 그분 맞구나. 그분 유다 지파구나. 그분이 바로 메시아이구나.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여러분 예수님에 관한 것을 듣고 자세히 알고 예수님의 메시아임을 깨달았다는 거죠. 그리고는 열심으로 이것을 가르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이 요한의 세례라는 게 뭐냐면 요한이 뭐라 그랬는가 하면 회개하라 회개하라 독사의 자식들아. 요단강에서 말하기를 너희는 회개하라.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지만 내 뒤에 너희에게 말씀을 전할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분은 우리가 지금까지 기다려왔던 그분이신데 그분이 너희들에게 말씀하실 때 너희는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마라. 너희는 마음을 겸비하게 하고 자기가 죄인됨을 깨닫고 그분을 영접하라. 이것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는 사람은 우리가 죄인이구나. 이제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곧바로 오시는구나. 이제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겠구나. 그렇게 해서 마음이 열린 사람들이에요.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그 뒤로 바로 말씀하실 때 요한의 제자까지도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요한이 그랬어요. 세례 요한이 너희들은 여기 있지 말고 이제 예수를 따르라고. 그래서 요한의 세례를 받은 사람이다. 이 말은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따른 사람이다라는 말입니다. 바로 누구들이죠? 네, 우리들이죠. 우리들처럼 마음을 강팍하게 이 말은 뭐예요? 내가 불교를 믿어야 돼. 아니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죄인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구나. 아, 예수님이 메시아구나.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구나. 그렇게 예수님에 관해서 받아들이고 가르치고 그분에 대해서 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요한의 세례만 받을 뿐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듣고 있었어요. 이렇게. 어쩌면 저렇게 성경 박사일까? 어쩌면 저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까? 잘 듣고 있었는데 아하, 요한의 세례만 받았구나. 그리고는 26절에 그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가르칩니다. 자, 26절입니다.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여러분 잘 보십시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요, 평신도예요. 사실상 많이 배운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그냥 평범한 사람 부부예요. 여기 아볼로에 비하면 사실상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볼로는 성경 박사라니까요. 선생이고 많이 배운 사람이에요. 성경에도 능통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예수님에 관해서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성경을 가르치고 있었다고요. 근데 왜 뭐가 모자라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왜 그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가르칩니까,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도가 뭘까요? 하나님의 도는 아볼로가 아직 다 모르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도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인데 인간의 힘으로서는 다 이르지 못하는 진리예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받아들이기도 어렵고 인간의 생각으로는 알 수가 없는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도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스스로는 깨달을 수 없는 것. 인간 스스로는 그 도에 이를 수 없는 거예요. 이건 오로지 하나님의 성령께서만이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사실상 평범한 사람이고 많이 배운 사람이 아닌데 로마에서 바울을 만났습니다. 그리고는 바울에게서 말씀을 받았어요. 바울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죠? 예수님을 직접 그 말씀을 듣지도 못한 자고 예수님을 말씀을 따라다니지도 못한 자였어요. 그런데 성령이 바울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성령을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도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12권이나 쓰지 않습니까? 근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바울이 가르쳤어요. 근데 바울이 임의로 가르쳤을까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아니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것을 가르쳐 주었고 그 또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심을 계속해서 지도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성령을 힘입어서 그리스도의 도, 십자가의 도, 하나님의 도를 깨달은 사람이에요. 이것이 바로 여기 알렉산드리아에서 온 아볼로와 다른 점이죠. 자, 요한 1서 2장 27절의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으로 말하자면 그리스도께서 부어주신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살아 계시는 한 아무에게도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어주신 성령은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진실하셔서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그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시오. 여러분, 왜 이 아볼로를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데려다가 왜 다시 가르쳤을까요? 여러분, 꼭 그래야만 해야 됩니까? 얼마나 이 아볼로가 자존심이 상했을까요? 내가 성경 박사인데
내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데 뭐가 부족해서? 여러분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아볼로에게 뭐에 대해서 얘기했을까요? 당신은 요한의 세례만 받았군요. 성령 세례를 받지 않았군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말을 아볼로가 처음 들었어요. 뭐 그런 말이 있어? 우리는 지금 요한복음에 니고데모에게 하셨던 말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만 아볼로는 처음 들었다고요.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물이라는 건 요한의 세례만 내가 받은 것이다.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만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고 말한 거죠. 그게 뭐냐고.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비추는 거에 대해서 설명했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하는 것을 도를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볼로가 알고 있었던 그리스도에 관해서 완전한 빛이 오는 거죠. 그리고 그 빛을 향해서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자, 이 차이점이 뭐냐면, 만일 이 말은 성령의 세례 없이도 그리스도에 관해서 믿고 말하고 가르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게 왜 안 됩니까? 그것은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과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관점에서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요한의 세례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오늘날 요한의 세례, 그러면 그게 뭐냐면, 내가 죄인됨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구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요한의 세례고 물의 세례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내가 믿는다라고 만인들에게 공개적으로 내 자신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이 세례 지침서를 이렇게 이야기할 때, 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믿겠습니까? 그러면 네, 그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인정을 받는 거예요.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믿음을, 결심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 세례라는 건 뭐냐면, 인간이 자기 의지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밝히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성령 세례 인도를 받지 못하면 예수님을 믿는데도 영적으로 소경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저렇게 흑절없이 죽었으니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엠마오로 제자 2명이 가고 있었습니다. 그 엠마오 출신 같아요. 그 고향으로 가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는 성경을 자세히 풀어주셨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성경을 자세히 풀어주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자, 지금 엠마오로 가고 있는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데도 그들은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성경을 풀어주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영적으로 소경이 됐을 것입니다. 알지 못했을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데도, 따라다녔는데도, 제자들인데도 영적으로 소경이 될 수 있죠. 예수님께서 성경을 풀어주시니까 눈이 떠지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됐으며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이 슬픔이 아니라 내게는 기쁨이고 그것이 내게 어떤 축복을 가져다 주고 왜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야 했는 이 모든 복음의 이치를 깨닫게 되니까. 내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달려 죽으셔야 내 자아와 내 육신의 모든 내 자신이 거기서 함께 죽는 것이구나. 그래서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내가 예수님과 함께 다시 새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이구나. 이 모든 이치를 예수님이 가르쳐 줘야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야만 해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인간은 자기의 믿음으로 살 수 없다니까요. 영적으로 소경이라니까요.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믿어요. 자기가 교육받은 대로 믿어요. 자기가 소속한 교단에 속한 믿음대로 살아요. 이게 영적 소경이라니까요.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 바로 사도행전 19장 1절로 3절에 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예배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자, 이것은 바로 아까 거기 18장 후반부고요. 지금 이건 바로 19장인데 이거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이 말은 아볼로가 이제는 성령의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에서 밝히 이해하게 됐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바울은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났다는 거죠. 어떤 제자들을 만났다는, 제자라는 게 뭡니까? 이건 예수님을 믿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만났다는 거죠. 그런데 너희가 믿을 때, 믿을 때 그러잖아요. 이게 뭐냐면 유대인의 믿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럼 무슨 세례 받았느냐? 네,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 똑같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데도, 제자가 됐는데도 요한의 세례만 받았다. 이 말은 아직 성령의 세례를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에서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때로는 설교도 합니다. 그런데도 성령의 세례를 안 받은 상태일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이 본문의 말씀처럼 너희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도 성령 받았느냐? 그게 뭔데요? 지금의 많은 사람들이 성령은 들었지만은 그 성령 세례를 실제로 못 받은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럼 그 차이점이 뭔가요, 목사님? 내 믿음으로 사는 거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사는 거의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6절, 7절에 보니까 바울이 그들을 불렀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바울이 그들을 불러다가 안수를 내서 성령의 세례를 받게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세례를 받게 하면 알아서 성령께서 이제 그들을 깨우쳐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사실은요, 성령을 받는 것은 제가 이제 목회하면서 도전이 뭐냐면 주의 종이 성령을 받는 문제와 성도가 성령을 받는 문제는 다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그리고 온전히 기도에 힘썼어요. 열흘 동안 성령을 달라고 하나님께 불부지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반드시 그렇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사도행전에 보니까 그 성령이 충만하게 임한 제자들이 성령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안수기도 해주니까 성령을 받아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있었지만 성령의 세례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간단하게 성령 세례를 받게 합니다. 여기도 깜짝 놀랐어요, 저는. 아, 성도는 연약한 것이구나. 성도는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구나. 제가 목회하면서 도전은 우리 성도들이 저처럼 하나님께 몇 시간씩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하나님 주여 저는 주님 앞에 온전히 삶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갈 수 있을까?
성도들은 대부분 못 가요. 그건 주의 종이 가는 길이에요. 주의 종이. 그래서 주의 종이 그 길을 갈 때 성령이 주의 종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종을 통하여 성도들이 성령의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받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요, 그런 성령의 세례를 받은 주의 종이 안수하면 성령 세례를 바로 받고요. 그 성령 세례를 받으면요, 믿음이 달라져요. 내가 믿는 믿음, 이 내가 믿는 믿음은 늘 두렵고, 늘 시험받고, 늘 긴가민가하고, 늘 결심이 작심삼일이에요. 그렇지만 성령이 임하게 되면 내 마음에 뜨거워지고, 내 마음에 믿어지고, 내 마음에 십자가의 그 은혜가 내게 확 와닿고, 내 마음에 기뻐서 넘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어둠이 몰아가고 빛이 오는 거죠. 제가 너무 우리 성도들에게 미안해. 우리 성도들은 그런 성령 충만한 목사님이 있는 교회, 그런 성령 충만한 교인이 있는 곳에 가기만 해도 성령 받는다니까요. 어떤 분이 그래요. 성령이 뭔지도 모르고 살았던 한 장로님이 온누리교회를 예배를 드리러 한번 갔대요. 그랬더니 온누리교회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몸이 뜨거워지고, 갑자기 몸이 뜨거워지면서 눈물이 막 펑펑 쏟아지더래요. 그 왜 그렇습니까? 거기는 목사님과 성도들이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충만한 곳에 있기만 해도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니까요. 제가 두려운 게 뭐냐면, 성령의 세례와 충만함 없이 우리 자녀가 3명 있는데 제가 설교하는 것으로만 예수님을 알까 봐, 내가 정말 보여주는 것으로만 예수님을 이해할까 봐, 이게 가장 두려워요. 왜냐하면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성령께서 이 아이에게 임하시고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어서 성령이 폭포수같이 임할 때는 제가 보여주지 않은 것, 제가 다 설교하지 않은 모든 것들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들은 거는 1시간인데요. 성령이 그 사람을 인도하는 것은요, 그 진리가 깊이 끝이 없어요. 우리 여기 한 청년이 이 설교를 듣죠? 제가 오늘 뭔 설교를 1시간 동안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정말 이곳에 성령이 충만하고 제가 정말 성령의 그 임재 아래서 이 청년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이 청년에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청년을 성령께서 인도하십니다. 믿음이 생기고 눈물이 나고 그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한다니까요. 그럼 왜 우리 이 성령 세례가 필요하지? 이 성령 세례가 없이, 성령의 인도함이 없이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요한의 세례만 받게 되면 다 달라. 다 달라. 왜? 자신의 관점에서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다 달라요. 그래서 교리가 다르고 그것 때문에 안 돼요. 그리고 율법을 갖고 있고 그것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주장이 강하다 보니까 성령 받은 사람과 절대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안 된다니까요. 왜냐하면 성령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게 우리를 하거든요. 그런데 성령의 세례를 안 받으면 그것이 아니야.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대로 예수님을 믿는다니까요. 신기한 겁니다. 내가 교육받은 대로 예수님을 믿어요. 그러니까 그 교육받은 사람들은 하나가 되는데 정말 성령을 받은 저 미국 사람과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저 사람이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과 하나가 안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로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여기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은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어떻게 멀리 있었죠? 하나님은 유대인들과만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과만 내 자녀라고 부르셨습니다. 이방인들은 멀리 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누구와 가까워졌습니까? 이제는 유대인 믿는 제자들과 가까이 됐다는 거죠.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든다는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본문의 그 앞뒤 구절을 보면 유대인과 이방인입니다.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십자가에서 허셨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원수된 것, 이게 죄가 아닙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죄 때문에 원수가 됐나요? 아니에요. 성경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죄 아래 있음이니라. 죄를 짓지 않은 자는 다 한 사람도 없다는 거죠.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유대인과 이방인을 원수되게 만든 건 죄가 아니에요. 그럼 뭐가 도대체 두 사람을 원수되게 만들었을까요? 바로 율법이죠. 유대인에게만 준 율법. 그래서 유대인들이 저 이방인을 향하여서 개라고 불렀습니다. 너희들은 개 같은 존재다. 그래서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에게 왔을 때 예수님 비유로 설명하잖아요. 그때 이방인이었던 이 여인이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우리는 개집니다. 이방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저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또 먹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을 멸시했고 율법이 없는 자들과 상종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과 원수로 살았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허셨다는 거예요. 만일 유대인들이 왜 성령 세례를 받지 아니하면 유대인이 이방인과 하나가 될 수 없는가 하면 유대인들은 성령 세례를 받지 아니하면 자기의 신앙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니까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안식을 지켜야 된다고 얘기하고 이방인에게 할례를 베풀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모든 나실인의 법을 다 지켜야 된다. 음식물을 다 지켜야 된다라고 유대인들이 주장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큰일 났다. 이러다 교회가 망하겠다. 하나님이 십자가의 피로 세운 교회가 무너지겠다. 그러므로 회의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성령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방인들에게는 모세의 율법을 강요하지 마라.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모든 교회들은 모세의 율법 어느 한 가지도 강요하지 마라. 다만 그들이 이방신에서 섬기던 그 음행 그리고 그 이방신을 섬기면서 먹은 그 제물의 피 이런 것들 먹지 마라.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라는 거죠. 그러므로 성령의 세례를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과 하나가 됐다니까요. 아멘. 할렐루야. 그들은 자기의 관점에서 성경을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경을 이해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니까 다 뭐예요? 하나님이 끌어안은 죄인들이고 은혜로 받아들이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시각에서 바라보니까 내 생각이 죽어지고 내 생각이 내려놓게 되고 내 믿음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믿음으로 살 땐요. 여러분 왜 이 아볼로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가리키니까 순종했는지 아십니까? 사실은 자기는 성경 박사고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성경적으로 가르칠 수 있었는데 내 믿음으로 사는 것은 힘들다는 걸 알았어요. 자기가 열심으로 성경을 가르치고 예수님을 전하는데 정작 자기의 믿음은 두렵고 흔들리고 연약하고 위험과 칼 앞에 타협할 수밖에 없는 믿음이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걸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왜 그런지를 설명해 주고 성령의 세례를 인도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걸 보여주게 한 것이고 하나님의 도를 말한 것입니다.
제가 안중에서 목회를 할 때였습니다. 근데 한 장로님이 참 이 장로님이 이 목사님을 도와서 사역을 해줘야 되는데 이 장로님이 목사님을 도우는커녕 목사님이 하는 일에 맨날 방해를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장로님하고 얘기를 좀 해야겠다. 그래서 장로님 댁을 찾아갔습니다. 제가 뭐라고 물었는가 하면 장로님 예수님 믿습니까? 그랬더니 믿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뭘 믿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목사님 저 다 알아요. 그래, 알아요. 네네.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그렇죠. 예수님이 33년 반 동안 사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렇죠. 또요. 뭘 또 해요? 그게 다지. 그래요. 제가 장로님 정말 예수님 믿으세요? 그랬더니 그럼요. 아니 장로님 그냥 우리끼리니까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정말 예수님 믿으세요? 그랬더니 그게 잘 안 믿어져요.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게 잘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지니까 교회에서 그래지. 안 믿어지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장로가 돼도 안 믿어진다니까요, 여러분. 남들 보기에는 제대로 살았어요.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는 것도 쉬운 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믿음으로 살았으면 장로가 됐습니까? 얼마나 많은 헌신을 했으면 장로가 됐습니까? 그런데도 안 믿어진다니까요. 왜 안 믿어지죠? 네, 자기가 믿으려고 하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믿으려고 하면 이 세상에 믿어집니까?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린 보고도 못 믿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제 집사람이 이제 유승지 사모인데 유승지 사모에 대해서 뭘 압니까? 그러면 네, 유승지 사모 일단 여자죠. 다산 비전교회 사모고 나이는 55세. 내가 잘못 말했네. 만으로 얘기해야 되는데 그 여자 나이를 만으로 얘기를 안 했어. 53세. 네, 53세. 그 다음 뭘 알고 있죠? 네, 이 정도는 여러분 사실상은 저희 집사람을 안 만나도 정보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정도는 알 수 있어요. 정보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알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은 메시아이시고 예수님 34년 반 동안 사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이 정도는요. 그냥 들어서도 알고 있고 정보로도 알고 있고 얼마든지 읽으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세례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정보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분과 같이 경험하고 살면서 아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저희 집사람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제 저희 집사람과 사귀고 저희 집사람과 함께하고 맨날 같이 이렇게 이제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면 다른 걸 알게 되는 거죠. 뭐냐면 우리 사모님도 연약한 여자네. 우리 사모님이 마음이 여리구나. 우리 사모님은 칼국수를 좋아하네. 그것도 손칼국수를. 우리 사모님은 성령을 사모하는 분이네. 지금 여러분, 우리가 집사람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그분과 사귐이 없었더라면 절대 알 수 없는 것들이 있죠. 우리 사모님은 마음이 따뜻한 분이네. 이런 것들은요, 사귀어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 성령은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체험적으로 더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십니다. 우리 이 속마음에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한다니까요.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셔요. 관심을 갖게 하셔요. 우리의 모든 관심을 성령의 세례를 받는 순간 예수님을 알게 하고 싶고 예수님에게 관심으로 이끄신다니까요. 여러분들에게 관심은 뭡니까? 주식입니까? 오늘도 올랐나 내려가나? 아니요, 부동산입니까? 아니면 내 병이에요? 아유, 오늘도 눈 떠서 오늘 병이 좀 나았나? 허리가 괜찮은가? 이게 관심인가요? 아니, 여러분들 취직을 뭘 할까? 돈을 어떻게 벌까? 이게 관심인가요? 성령의 세례가 충만하게 임하면요,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생긴다니까요. 눈을 뜨자마자 아이고, 예수님은 지금 어떤 마음일까? 관심. 그러니까 우리를 성경으로 인도해요. 우리를 예배로 인도해요. 왜죠? 관심 있으면 당연히 그걸 알고 싶어지는 거예요. 알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피는 것이고, 그러니까 예배 속에서 자꾸 드는 것이고, 성령의 세례를 딱 받았는지 어떻게 하냐? 초신자가 네, 저한테 맨날 물어봅니다. 아니,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목사님? 왜요? 관심이 거기 있어요. 교회에 나와서 성령 세례 받은 분이 목사님, 주식 내가 좋은 거 알고 있는데 한번 해보실래요? 이렇게 말하는 성도 없어요. 없다니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고 이분에게 성령이 임했구나. 이분이 그렇게도 아니 그런 일회로 오늘 나가야 돼요. 그래도 아니 오늘 일 안 하십니까?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목사님 오늘 예수님 전하려고 싶은데 누구를 좀 예수님 전하고 싶은데 그 얘기를 하는 이유는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세례를 받으면요 예수님을 알고 싶어하고 예수님이 더 잘 이해되어집니다. 그러면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돼요. 알게 되는 순간 결정이 나요. 뭐가 결정이 나는가 하면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요즘엔 결혼을 좀 중매보다도 연애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아이들한테 얘들아 적어도 연애를 10번은 하고 결혼해야 된다. 10번은 많은 여자를 알아봐야 된다. 근데 연애를 이제 한단 말이에요. 연애를. 그러면 연애를 하게 되면 한 1년, 2년 이렇게 연애를 하게 되면 알아서 판단이 돼요. 이 남자를 사랑하게 되든지 안 사랑하게 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아니 우리 어머님은 연애 해보셨나요? 연애 안 해보시고 결혼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고개를 끄덕끄덕 하십니까? 네. 그러니까 연애를 해보면 이제 아는 거죠. 어떤 사람은 연애를 1년 하다가 헤어져요. 왜 헤어지죠? 이게 안 거야. 이 사람 이거 안 되겠네. 안 거예요. 막 때리고, 욕을 하고, 어떨 때 화를 내고, 성질을 부리고, 이래다가 안 되겠네. 이 사람은 아니까, 이 사람 사랑하면 안 되겠네. 그게 내가 의지적으로가 아니라 내 마음이 가는 거예요. 그렇게. 내 마음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1년 연애를 해보니까, 야, 참 배려심 깊고, 희생적이고, 진심으로 사는구나, 이 사람. 이 사람 참 따뜻한 사람이네. 그거를 아는 순간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해야지 결심하고 갑니까? 여기서 자동적으로 사랑하게 돼 있다니까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결심해서 되는 게 아니라니까. 내가 오늘부터 그렇게 살아야지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복음과 성령은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 아볼로가 프리스길라 아굴라가 성령 세례를 받게 하고 여기 에베소에 있는 제자들에게 바울이 성령 세례를 얘기했을 때 우리 그거 필요 없어. 우리도 예수님 다 알아. 나도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잖아. 내가 믿고 있는데 라고 말했다면 그들은 성령 세례가 뭔지도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지금 해야 되죠? 성령 세례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성령이 문을 두들길 때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고 그거를 바라고 원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게도 그것이 필요합니다. 전 내 믿음 갖고 사는 것이 힘듭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은 성령께서 하나가 되게 해주셔야지 내가 하나 되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성령이 그 각 사람에게 임하셔서 그리스도로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가 되지 못하는 이 가정, 내가 힘들고 너무 두렵고 고달픕니다. 그걸 원해야 돼요. 마음을 강박하게 하지 말고 그걸 바라야 돼요. 여기 아볼로처럼, 에베소 교인처럼 우리가 요한의 세례만 받고 있었을 우리 자신을 인정하고 성령의 세례를 인정하고 그걸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리스도에 관해서 알고 싶어하고 관심 있게 하시고 알면 알수록 좋아진다니까. 성령 세례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2000년 동안 모두 다 한 사람 빠짐없이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었어요. 신기합니다. 사랑하게 되었다니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어떤 목사님이, 사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이제 혼자 사시고 있는데 이 성도가 목사님과 함께 이제 중매로 결혼을 했습니다. 재혼을 한 거죠. 재혼을 했는데 재혼한 지 3년 만에 이혼했어요. 목사님이니까 뭐 당연히 뭐 그러겠지 하고 결혼을 했는데, 재혼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목사님이 집안에서 맨날 욕하고 목사님이 또 때려. 목사님이 또 막 성질이 더러워. 아니까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떤 목사님은 사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혼자가 되셨는데 키도 작아. 뭐 얼굴도 잘생기지도 않았어. 말도 잘 못하고. 매력이 없어, 매력이. 근데 누군가 중매해가지고 그냥 혼자 사는 것보다 같이 살아라. 목사님도 저렇게 혼자 사는 게 그렇고 같이 살아라. 별로 생각이 없지만 결혼을 했어요. 근데 가만히 살고 보니까 목사님이 사람이 따뜻해. 그리고 배려심이 참 깊고. 그 얼굴을 못생기고 키도 작은데 목사님이 아내를 위하는 마음은 끔찍하네. 목사님은 가난한 자를 보면서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네. 그러니까 이 마음에서 사랑함과 존경함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누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 마음이 그렇게 움직여지는 거예요. 알면 알수록. 자, 우리가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속해서 조명하게 되고 우리가 관심을 갖게 합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게 해요.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뿐만 아니라 뒤에 감춰진 모든 것들까지, 마음까지, 그리스도의 마음까지 알게 하십니다. 그러면 어떨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분이 원하는 것을 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원하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성령은.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게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요. 얼마 전에 끝난 드라마가 하나 있는데,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 이런 드라마예요. 주인공이 이제 손혜진인데, 누나예요, 누나. 친구 누나인데, 누나를 사랑하게 된 거죠. 이 손혜진이가 회사를 다니는데 성공한 커리우먼이에요. 그런데 이 손혜진이가 자기가 커리우먼 될 때까지 상사 비율을 맞추고 남자 상사의 그 모든 회식에서 끝까지 살아남아서 모든 비율을 맞추면서 올라온 것입니다. 물론 실력도 있지만. 어떻게 했는가 하면 회식하고 2차 가고 노래방 가면 탬버린 들고 그 온갖 아양을 떨고 그들과 술을 같이 마시면서 그 상사의 비율을 맞춰주고, 그 다음에 밑에
여직원들도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인정받고 회식 가면 자기 몸 사리지 않고 탬버린 치면서 남자들과 함께 비유 맞춰주고 남자들이 손 대도 허시덕거리고 웃고 괜찮고 그렇게 살다가 자기를 정말로 아낌없이 사랑해주는 남자를 만난 거예요. 비록 동생뻘이지만. 근데 이 남자가 제가 그 드라마를 보는데 야, 진짜 이렇게 여자를 사랑하고 아껴줄 수가 있을까 할 정도로 진짜 잘합니다. 물론 이제 드라마니까 그렇게 하겠지요. 진짜 잘합니다. 정말 너무도 이 손혜진은 이렇게 나를 사랑해주는 남자가 과연 있을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사랑을 받는데 알면 알수록 이 남자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알면 알수록. 그런데 어느 날 이 손혜진이가 바뀌어요. 회식 자리에 안 갑니다. 탬버린을 버립니다. 그리고 자기의 이 후배 여자들한테도 니들 그렇게 살지 말라고 그럽니다. 남자 비유 맞추면서 남자들이 자기 성희롱해도 그냥 당하고 그렇게 살지 말라고 당당하게. 그리고 그렇게 살았던 상사 직원들의 성폭행 이런 것들을 고발하고 근절시키며. 그러니까 이 상사들이 깜짝 놀래요. 아니 내가 엊그제까지만 해도 탬버린 치고 놀았잖아. 왜 그래 너? 왜 갑자기 바뀌었어? 우리가 늘 술 먹었잖아. 너 왜 갑자기 그게 싫다고 그러는 거야? 그리고 왜 이렇게 바뀌어진 거야? 그럴 때 손혜진 씨가 이런 말을 해요. 그 사람이 그걸 싫어할 것 같아서요. 그 사람이 누군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이렇게 사는 걸 싫어할 것 같아. 와. 그러니까 나 그렇게 살지 않기로 했다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걸까요? 이게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요. 신앙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저 사자밥에 들어가고 화영대 위에서 다 죽는 게 어려운 것이라면 어떻게 예수님을 믿어요? 어이구 두려워서 못하죠. 그게 그 사자밥에 찢겨진 그 사람들은요 사자를 피하는 게 어렵다니까요. 화영대 위에서 죽는 사람이 화영대에서 내려오는 게 힘든 거예요. 이게 사형수가 예수님을 믿고 그 사형장에서 자비로운 주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송할 때 그게 어려운가요? 아니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우리가 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해주시고 예수님이 원하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그러면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게 되어 있어요. 만약 내 믿음으로 살게 되면 내가 고난 중에 내가 극복한 것이고 내가 타협하지 않은 것이고 내가 절제한 것이고 내가 죄를 짓지 않는 것이니 당당한 건데, 신앙은 당당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너희가 너희의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칭함을 받는 것이 아니니라. 너희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우리에게 입혀질 뿐입니다. 구원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못 받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고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것이 너무도 자연스러운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 네, 성경의 이런 원리를 이해하고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나는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게 관심사가 그리스도가 아니고 난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못하고 난 그리스도를 닮아가지 못하는 걸 보며 하나님, 내게 성령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게 성령으로 가르쳐 주시고 나를 성령으로 이끌어 주십시오. 우리가 만일 그것이 아니라면 오늘 강희숙 집사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가정이 풍파가 일어나고 예수님을 믿는 가정이 싸우고 차라리 예수님을 안 믿었으면 평강이 있을 걸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오히려 더 풍지박산하고 싸우고 상처를 받아요. 왜 그렇죠? 내가 믿기 때문이에요. 내가 믿기 때문에. 각 가정에 성령의 은혜가 넘치게 되길 바랍니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기뻐하고 그분을 사모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성령의 세례를 받지 못한 우리의 가족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성령의 세례를 받고 나면 그 성령의 세례는 전파된다는 거죠. 성령의 세례는 전염된다는 거죠. 나 한 사람 때문에 우리 가족이 성령으로 간다니까요. 울부짖으면서 간다니까요. 내가 골방에서 하나님 성령을 제게 부어주시고 제게 성령을 입혀주시고 제가 인간적으로 신앙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제게 임하십시오. 제가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이 씨름을 하게 되는 순간 하나님이 그걸 이루시고 그것이 되어졌을 때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니까요. 그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상달된다니까요. 그러면 내 아내가 바뀌어지고 내 자녀가 바뀌어져요. 왜요?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은 내 한 사람은 힘들지만 성령 받은 자가 기도하면 그것은 쉽게 전염되는 거예요. 가장 먼저는 저죠. 저죠. 제가 오늘 아침에 화장실 옆에서 집사람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저희 집사람은 하루에 8시간, 10시간을 여기서 기도해요. 야, 그것도 모자라서 제가 전화를 하면 기도하고 있는 중. 그것도 모자라서 집에 와가지고 또 기도하고 밤에 자면서도 기도해요. 제가 집사람한테 뭐라 그랬는가? 여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줘. 당신의 그 성령의 충만함이 내게 임할 수 있도록 여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줘. 성령의 충만함을 함께하는 자 옆에만 있어도 성령은 전달되는 것이고, 내가 목사인데 아내에게 그런 기도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내가 목사고 내가 가르쳐야 되는데 당신의 신학도 제대로 배우지 않았어. 나는 다 배웠다고 라고 말한다면 제게는 성령이 임하지 못할 것입니다. 제가 아침에 화장실 옆에서 여보, 당신에게 충만히 임한 성령 내가 받을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신앙. 그런 신앙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